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으로 선포된 지 7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가 선종한 지 750주년, 그 다음에는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방대한 신학 대전이나 복잡한 철학 논증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위대한 만큼 그의 삶 역시 기적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차가운 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성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교육을 위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린 토마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나이든 수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탐구와 사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토마스가 꼭 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 그 안에 아베 마리아, 즉 성모송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새로운 수도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당시 도미니코회는 가난을 서약하고 탁발, 즉 구걸로 생활하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신생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장차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가난한 탁발 수도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코의 입회를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하여 로카세카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억지로 벗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수도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족의 회유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정결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앞에 젊은 수도자가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불타는 벽난로에서 꺼낸 뜨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로 방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 주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평생 정결에 반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순결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가입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무기회는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 앞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았던 성에서의 1년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딱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한 후 감사의 기도로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그는 너무나 깊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몰입하여 종종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여정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과학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역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에는 원죄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 자궁 안에서 즉시 성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선포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다는 무염시태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올바른 이유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핵심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적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포사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쓰고 가르친 모든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성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방대한 저서를 처음부터 읽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드 왈리슨 조용한 빛과 같은 소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그가 평신도들을 위해 나폴리에서 설교했던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에 대한 강론들은 매우 쉽고 명쾌하며 그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학자가 아닌 자상한 목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지성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탐구가 곧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여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과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으로 선포된 지 7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가 선종한 지 750주년, 그 다음에는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방대한 신학 대전이나 복잡한 철학 논증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위대한 만큼 그의 삶 역시 기적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차가운 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성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교육을 위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린 토마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나이든 수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탐구와 사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토마스가 꼭 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 그 안에 아베 마리아, 즉 성모송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새로운 수도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당시 도미니코회는 가난을 서약하고 탁발, 즉 구걸로 생활하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신생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장차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가난한 탁발 수도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코의 입회를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하여 로카세카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억지로 벗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수도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족의 회유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정결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앞에 젊은 수도자가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불타는 벽난로에서 꺼낸 뜨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로 방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평생 정결에 반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순결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가입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무기회는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 앞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았던 성에서의 1년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딱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한 후 감사의 기도로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그는 너무나 깊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몰입하여 종종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여정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과학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역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에는 원죄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 자궁 안에서 즉시 성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선포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다는 무염시태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올바른 이유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핵심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적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포사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쓰고 가르친 모든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성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방대한 저서를 처음부터 읽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드 왈리슨 조용한 빛과 같은 소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그가 평신도들을 위해 나폴리에서 설교했던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에 대한 강론들은 매우 쉽고 명쾌하며 그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학자가 아닌 자상한 목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지성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탐구가 곧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여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과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으로 선포된 지 7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가 선종한 지 750주년, 그 다음에는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방대한 신학 대전이나 복잡한 철학 논증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위대한 만큼 그의 삶 역시 기적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차가운 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성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교육을 위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린 토마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나이든 수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탐구와 사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토마스가 꼭 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 그 안에 아베 마리아, 즉 성모송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새로운 수도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당시 도미니코회는 가난을 서약하고 탁발, 즉 구걸로 생활하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신생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장차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가난한 탁발 수도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코의 입회를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하여 로카세카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억지로 벗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수도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족의 회유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정결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앞에 젊은 수도자가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불타는 벽난로에서 꺼낸 뜨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로 방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평생 정결에 반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순결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가입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무기회는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 앞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았던 성에서의 1년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딱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한 후 감사의 기도로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그는 너무나 깊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몰입하여 종종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여정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과학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역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에는 원죄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 자궁 안에서 즉시 성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선포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다는 무염시태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올바른 이유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핵심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적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포사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쓰고 가르친 모든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성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방대한 저서를 처음부터 읽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드 왈리슨 조용한 빛과 같은 소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그가 평신도들을 위해 나폴리에서 설교했던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에 대한 강론들은 매우 쉽고 명쾌하며 그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학자가 아닌 자상한 목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지성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탐구가 곧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여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과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으로 선포된 지 7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가 선종한 지 750주년, 그 다음에는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방대한 신학 대전이나 복잡한 철학 논증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위대한 만큼 그의 삶 역시 기적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차가운 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성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교육을 위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린 토마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나이든 수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탐구와 사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토마스가 꼭 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 그 안에 아베 마리아, 즉 성모송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새로운 수도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당시 도미니코회는 가난을 서약하고 탁발, 즉 구걸로 생활하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신생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장차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가난한 탁발 수도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코의 입회를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하여 로카세카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억지로 벗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수도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족의 회유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정결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앞에 젊은 수도자가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불타는 벽난로에서 꺼낸 뜨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로 방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평생 정결에 반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순결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가입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무기회는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 앞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았던 성에서의 1년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딱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한 후 감사의 기도로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그는 너무나 깊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몰입하여 종종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여정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과학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역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에는 원죄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 자궁 안에서 즉시 성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선포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다는 무염시태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올바른 이유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핵심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적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포사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쓰고 가르친 모든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성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방대한 저서를 처음부터 읽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왈리슨 조용한 빛과 같은 소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그가 평신도들을 위해 나폴리에서 설교했던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에 대한 강론들은 매우 쉽고 명쾌하며 그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학자가 아닌 자상한 목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지성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탐구가 곧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여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과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으로 선포된 지 7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가 선종한 지 750주년, 그 다음에는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방대한 신학 대전이나 복잡한 철학 논증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위대한 만큼 그의 삶 역시 기적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차가운 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성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교육을 위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린 토마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나이든 수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탐구와 사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토마스가 꼭 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 그 안에 아베 마리아, 즉 성모송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새로운 수도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당시 도미니코회는 가난을 서약하고 탁발, 즉 구걸로 생활하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신생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장차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가난한 탁발 수도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코의 입회를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하여 로카세카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억지로 벗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수도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족의 회유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정결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앞에 젊은 수도자가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불타는 벽난로에서 꺼낸 뜨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로 방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평생 정결에 반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순결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가입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무기회는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 앞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았던 성에서의 1년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딱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한 후 감사의 기도로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그는 너무나 깊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몰입하여 종종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여정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과학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역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에는 원죄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 자궁 안에서 즉시 성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선포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다는 무염시태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올바른 이유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핵심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적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포사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쓰고 가르친 모든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성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방대한 저서를 처음부터 읽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드 왈리슨 조용한 빛과 같은 소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그가 평신도들을 위해 나폴리에서 설교했던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에 대한 강론들은 매우 쉽고 명쾌하며 그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학자가 아닌 자상한 목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지성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탐구가 곧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여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과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강물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복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인으로 선포된 지 7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가 선종한 지 750주년, 그 다음에는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방대한 신학 대전이나 복잡한 철학 논증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이 위대한 만큼 그의 삶 역시 기적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차가운 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성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교육을 위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린 토마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나이든 수사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탐구와 사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토마스가 꼭 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 그 안에 아베 마리아,
즉 성모송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새로운 수도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당시 도미니코회는 가난을 서약하고 탁발, 즉 구걸로 생활하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신생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장차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가난한 탁발 수도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코의 입회를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하여 로카세카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억지로 벗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수도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족의 회유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정결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유혹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앞에 젊은 수도자가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불타는 벽난로에서 꺼낸 뜨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로 방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평생 정결에 반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순결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가입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무기회는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 앞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았던 성에서의 1년은 그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성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딱한 철학자나 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한 후 감사의 기도로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그는 너무나 깊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몰입하여 종종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여정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과학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역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에는 원죄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 자궁 안에서 즉시 성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선포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다는 무염시태 교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